계산적인 세상에서 은혜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나라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ESTJ라서 이해가 안 되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든 사람이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성경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예수님을 믿고, 그냥 종교성, 감성,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저 잘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지, 영적으로 뭐 이렇게 N 성향이 좀 영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죽기 전에 가서 목사님이, 그분이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냥 예 그러고 뭐 아멘 하라고 목사님 막 강요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장례식장에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일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는 청년 때 20살에 막 21살에 서울 올라와서 3년 만에 열심히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또 믿으면 이런 사람이 철저하잖아요. 3년 동안 21살에 예수 영접하고 3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그 교회에서 모범교사상을 주더라고요. 한 명 딱 주는 상을. 그걸 제가 몇 년 연속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죽기 전에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가기에 나도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을까?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얼마나 주일마다 와서 여기 이렇게 있고, 다음 주는 또 연휴인데 이거 또 우리가 연휴 어디 가려고 주일이 끼어있잖아. 또 가서 예배 드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수고와 시간과 물질과 뭐 11조도 해야지 헌신을 다 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이랑 죽기 전에 자기가 살고 싶은 거 다 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다가 그때 예수 믿고 천국 딱 가는 사람하고 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네,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본문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산적인 우리의 그런 생각,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계산적, 그리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공로주의자. 앞에 부자 청년 얘기 들었잖아요, 19장에. 근데 그 말미에 19장 30절에 첫째가 될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될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6절에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수미상관적인 구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 앞에 부자 청년 얘기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얘기의 핵심은 뭐였어요? 하늘나라 가는데 부자 청년은 뭐가 있어야 필요했죠? 공로, 자기가 가진 것, 자기 노력, 자기 의지가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의, 포도원 일꾼에 관한 얘기로. 우리는 그래요. 천국 갈 때 얼만큼 노력하고, 얼만큼 애쓰고, 또 얼만큼 헌신하고 그랬는데, 누구는 바로 가면 억울한 마음을 가져요. 그게 계산적인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 사고 속에밖에 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그 상식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계산 가운데 살지만 나의 계산은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은 계산하고 공로로 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요, 포도원 일을 위해서 일꾼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더운 날씨. 여러분, 더우면
전 진짜 덥죠. 세상이 너무 더워졌어요. 저 옛날에는 30도면 덥다 했는데 지금은 30도면 시원한 날씨입니다. 39도, 40도. 이럴 때마다 저는 시골에 계신 어른들이 생각이 나요. 저도 이럴 때 일을 해봤거든요. 담배 농사를 지었는데 딱 삼복 무더위 때 담배는 수확을 합니다. 한 번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4번, 5번 고추처럼 밑에서부터 익을 때 담뱃잎을 따요. 근데요, 그 담뱃잎 속으로 들어가면요, 냄새와 열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씨에 가면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언제 가냐면 새벽에 가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5시에 갑니다. 그래서 10시 전에 이걸 따서 무조건 집으로 와요. 집에서 좀 쉬었다가 오후에 서늘해지면 또 담배를 엮는 일을 하거든요. 새벽에 간단 말이에요. 더우면 일 못해요. 그 중동 지역은 더우면 뭐합니까? 낮에 낮잠이라는 걸 자요. 더워서 일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몇 시쯤에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모았을까요? 제가 봐서는 진짜 새벽인 것 같아요. 새벽. 해 뜨기 전. 우리 인력시장 가면 새벽에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렇게 딱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갑니다. 뽑아서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누군가 나를 이렇게 탁 같이 가서 일합시다라고 불러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잘 몰라요. 출근하기 싫죠. 아침이면 9시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업하시는 장로님이나 여기 사업하시는 뭐 양목자님이나 몇몇 분은 아실 거예요. 일이 있고 없고 일이 있다라는 게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할 때 일거리를 주고 일을 하라고 불러준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용직인 사람에게는 내가 일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은혜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인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라니까요. 포도원 주인은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왜냐? 일거리를 찾는 자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새벽에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일을 시키는데 이 주인이요, 또 시장에 나가봐요. 쑥 나가서 일거리 필요한 사람이 있나 보니까 9시가 되었는데, 일용직 9시에 새벽에 나가거든요. 9시에 픽업을 못 받으면 9시에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시에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또 9시인 사람을 불러서 저기 가서 일합시다. 9시 얼마나 은혜예요. 9시뿐만 아니에요. 12시 그리고 오후 3시까지도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시, 이제는 일을 끝낼 시간에 갔는데 6시에 끝나는데 일을 끝낼 시간에도 아직도 시장에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다가 가서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9시부터 물론 새벽에부터 일거리를 찾은 사람도 일거리가 있어서 감사할 일이고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 한 사람들 다 뭐예요? 주인이 뭘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해준 거라는 거예요. 제일 감사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5시겠죠. 그렇지만 아침에 일거리 새벽같이 와서 일거리 찾다가 픽업된 사람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품삯을 약속했고 주겠다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하루 품삯입니다. 그냥 두시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될까요?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10만원에서 15만원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딱 하루 일당, 내가 품삯, 내가 받을 거. 그리고 뒤에 9시부터 온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1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품삯을 계산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9시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늦게 믿었으니까, 늦게 일꾼으로 갔으니까 뭐 좀 줄여서 주겠지, 이런 예상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뒤에서부터 온 사람을 계산을 시킨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이 얼마 줬습니까? 1데나리온을 탁 주는 거예요. 뭐예요? 더 은혜죠.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미리 온 사람, 일단 3시에 온 사람, 야, 5시가 1데나리온이야?
그럼 나는 1.2 데나리온쯤 받지 않겠어?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에 살았던 사람들의 당연한 사고라는 거예요. 3시에 와서 일거리 3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아니 3시에 와서 일거리를 줬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원래요,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픽업받지 못한, 특히 오후 3시, 5시 이때 픽업받은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거나 힘이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만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데려가서 일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 같아도 생각하잖아요.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3시에 온 사람은 조금 더 받겠다. 12시에 왔으면 나는 2 데나리온은 받지 않겠어? 9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은 당연히 나는 2배 이상은 더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웬걸 3시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한 데나리온, 9시도 한 데나리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사람이 불만을 투덜거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제일 아침에 와서 일거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할 때 픽업 받았을 때 그 은혜는 어디 갔어요?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당한 일 했습니까? 내가 당신과 한 약속을 어겼습니까? 나는 그대로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해서 그대로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뭡니까? 그 15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라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 약속을 어기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얘게 너의 품삯이나 받고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는 것과 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내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어차피 처음에도 은혜를 받았고 또 데나리온을 받아가서 은혜도 받았으면서 받을 거 다 받았으면서 왜 당신이 내가 베푸는 은혜를, 내가 베푸는 내 뜻을 당신이 마음대로 계산하고 판단하냐? 내가 후한 것이 당신의 눈에 거슬립니까? 라고 되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 길이 어떤 공로나 어떤 다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왜 나는 일찍 믿었는데 늦게 믿은 사람도 천국에 갈까? 그거는 내 뜻하고 내 계산하고 상관없이 누구의 뜻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부당하게 얘기하고 손가락질하냐? 그거는 내 계산법에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하나님됨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모두에게 그가 비록 오후 5시에 온 자일지라도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에게 약속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천국을 주시는 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후하죠.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내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일찍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먼저 뭐예요?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일찍 부름받아도 그게 은혜예요. 받아서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침 생각해 보세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학교체. 장 목사님, 일이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 휴가가 좋아요? 출근이 좋아요? 휴가가 좋죠. 그 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사람. 근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어제 일이 있으면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쫓아가요. 해달라고. 왜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는 일용직은 직장이 아니잖아요. 정해진 직장이 아니에요. 일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힘든 줄 모르고 야 오늘도 일이 생겼구나. 아침부터 가서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가 집에 갈 때 한 대나리온 가지고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한 끼 식사를 먹일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쁨으로 그냥 평안함으로 소망으로 기대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일찍 믿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며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5시에 일거리를 잡은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5시?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5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후 5시까지 1세기 유대 사회에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게으른 자들이 아니었대요.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능력이 부족하여서 시장에서 가장 먼저 외면당한 최하층 약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약자들은 오늘도 굶는구나. 어제 굶었듯이 오늘도 굶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전히 어떤 소망이 없고 여전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부터 5시까지는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낙담하고 고민하고 힘든 시간을 그만큼 보낸 거예요. 보냈다니. 그러다가 5시에 와서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왜 그게 불만이었냐. 그런 감사가 넘치는데 왜 불만이었냐면 세상의 계산을 거기다 갖다 끼워 넣으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지 여기 안에서 우리 인간의 계산을 갖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남아요? 우리 입술에 불평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민하지 않고 일찍 부름받고 일찍 믿음 안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군가 구원받는 그 장면을 보고도 하나님이 뭐 이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라는데, 하나님이 후한 분이라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데,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불평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마지막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타인과 비교하며 계산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불평이 되지만 나의 무자격함을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갑니다. 오늘 이 16절의 이 선언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마지막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는 뭐예요? 아침 일찍 온 일꾼들 또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던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를 첫째, 내가 가장 먼저 온 자, 내가 가장 열심히 산 자라고 여겼지만 그들의 공로의식과 비교의식, 계산적인 생각, 시기심에 빠져서 주인의 후함,
주인의 은혜를 비방하다가 결국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꼴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여기서 말하는 꼴찌는 누굽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따랐던 제자들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인의 은혜만을 구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무 자격 없이 그리고 자기들의 공로 없이 받은 한 데나리온의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뭐가 되어 첫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로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계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는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는 이만큼 애썼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대우야, 이런 것밖에 안 돼. 이럴 때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은혜잖아요. 우리 주를 위해서 교회 와서 헌신할 수 있고 뭐 은사로 수고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성경학교를 하든 뭐라 다 이렇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또 내가 했다라는 걸 나타내고 인정받고 뭐 소문내려는 분이 없어. 오히려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힘들어하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 갖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은혜로 사는 게 그게 은혜지. 내가 뭘 했는데 목사님이 이거는 인정하고 이거는 안 알아주고 이러면 서운해하고 이러면 그때부터는요 은혜가 사라지고 내 공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계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첫째에서 꼴찌로 가는 게 아니라 꼴찌에서 첫째로 가는, 그리고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계속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나를 불러준 것도 은혜요. 내가 가장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세상적인 계산 가운데 살 때 그 잘나고 그 뛰어나다라고 자랑했던 바울이요,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수를 더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정말 무익한 종이고 무익한 종에서 더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고백을 합니다. 점점 꼴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꼴찌. 나는 정말, 바울이 형식적으로 겸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정말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맡기니 바울이 얼마나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맡기면 내가 이걸 할 군번은 아닌데 나는 이거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제가요, 우리 교회 부장님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작은데 뭐 부장도 많고 뭐 목자 목녀도 많고 권사님들도 이제 많아져요.
중년교회야.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부장님을 다 세우고 나서 이렇게 이제 언제까지 이 부장님들이 이 일을 할까? 그래서 한번 나중에는 이렇게 한번 돌아가야 될 때가 오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돌아갈 때 은사별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데 이렇게 드러난 뭐 예배 사역부장 매주 드러나잖아요. 여기 딱 써가지고 다음 세대 부장님 얼마나 설교도 하고 관리부장님 뭐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도 않아요. 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재정부장이면 또 장로님이 하시고 그걸 바꿨을 때 누군가 내가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서의 부장이 됐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냥 이렇게 채워지면 또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이유가 있어서 이게 돌아갈 텐데 그래서 못 바꾸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마음에. 근데 여러분 휴스턴 서울교회는 제비뽑기 하더라고. 제비.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부서가 됐어. 그럼 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참 생각이 우리 교회 부장님들은 성숙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제 계산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거꾸로 나는 이거 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다. 내가 요것밖에 못할 사람이야? 나에게 왜 이런 걸 맡겨?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맡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나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줬다. 이게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 오늘 포도원 이 품꾼들 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계산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후하신 은혜 때문에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꼴찌에서 첫째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와 공로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